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밖에 영하 10도던데 예배로 승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라톤 마지막에 완주할 때 마지막 1km 남았을 때 든 생각이 있습니다. 1km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미 심장박동은 190이었어요. 제 시계 이 심장박동 차는 심장박동 제 최고 심박이 190인데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여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24km, 28km, 4km씩 늘려서 32km, 하루는 40km를 혼자 뛰었거든요. 교회에서 잠실철교 가서 돌아오는 게 30km, 40km예요. 근데 그렇게 뛰는데 한 번은 한강대교에서 어디죠? 저기 방화대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의도에서 28km쯤 됐을 때인데 너무 힘들어서 들어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28km 뛰고 더 이상 못 뛰겠어 갖고 내가 마라톤 대회를 괜히 신청했나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뛰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이 막 그 연습하면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막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이 날까요?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은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다윗도 굉장히 나중에는 나이 들었지만 소년 시절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고요. 그리고 아무도 죽이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쳐도 보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그리고 또 성공해서 왕이 됐던 그 희열의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부인을 왕의 힘을 이용해서 남의 부인을 빼앗고 불륜을 범한 순간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회개도 해보고 또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순간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대단한 혈기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대단한 용사였는데 어떤 순간에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던 아버지였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냥 병상 앞에 누워있는 힘없는 한 노인이 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다윗의 삶의 의지가 있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생명이라는 능력 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살았던 다윗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순간이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순간 다윗의 나이를 7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기 제가 70세라고 원고 쓰니까 여기 70세 많으신데 다윗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그렇죠? 복 받으셨죠. 그렇죠? 굉장히 복 받으셨어요. 다윗은 스스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70세 때 열왕기상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70세 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저도 열이 나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계속 몸에 한기가 있을 때. 근데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은 없는데 다윗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도 아니고요. 어떤 이제 젊음의 힘이 남아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는 순간에 다윗이에요. 덜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순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쇠락한데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팔팔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쇠락하니까 다윗의 다음 자리를 노리는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왕이라는 자리가 누구나 하고 싶은 자리니까 아들들이 계속해서 노립니다. 이 압살롬의 다음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야 네가 그 다음에 왕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스스로 높여서 근데 그때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이 이제 살아있는 아들 중에 첫 번째였는데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 중에 첫 번째가 아도니아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사극에서 보면 빨리 후계를 정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후계를 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연히 첫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될 거라고 말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만들어서 왕의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성경에는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가 이 말씀의 핵심인데 일단 6절 처음부터 살펴보면 압살롬 다음에 아들 중에 서열이 첫 번째,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 장자였고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죠.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이을 것처럼 다윗 왕이 임명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을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도 왕이 알면서도 나무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젊어서나 70이 된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암논한테 뭐라 그랬나요? 뭐라고 안 했어요. 나무라기만 했어도 형제 간에 사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도 요압에게 그 칼 끝에 사정을 두어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 다윗은 언제나 자애롭고 굉장히 친절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에게도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아무런 왕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이용해 다음 왕이 될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잔치 벌이면 그게 반역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반역인데 아버지가 힘이 빠지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절에 솔로몬하고 솔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 아도니아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첫째 곁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왕은 힘이 빠졌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도니아를 제지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 견제가 될 것 같은 솔로몬의 그 약한 세력만 빼고 다 모여서 자기의 왕이 즉위식 비슷한 걸 벌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만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정적인데 형제지만 정적이잖아요. 솔로몬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개척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이제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모든 궁중의 세력들이 아도니아를 향하고 다윗은 이제 힘이 빠지니까 뒤로 물러나서 정보조차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데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윗은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되었고 이대로 가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급박한 상황, 나단은 가서 그 둘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단도 솔로몬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해요. 아무리 지금 다윗이 힘이 빠졌어도 현재 왕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정확하게 정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시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선지자 나단이 시킨 거예요. 그 결과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네,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더 이상 공표하는 것을 미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들 아도니아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싶어도 서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단 한 번도 왕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을 나무란 적이 없었다고 해도 언젠가 다윗이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아도니아는 언젠가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도니아를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는 솔로몬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의 행사를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역대상 22장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하나님이 누가 왕이 될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정해 놨는데 굳이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 마치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행세를 하고 다녀도 나무라지 않았던 거예요. 미리 그것을 알려주고 미리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마주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말하는 자리가 바로 그 순간 아도니아의 마음을 서운하게 아프게 하는 순간이 되었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던 아도니아는 이 소식을 듣고 서운함만이 아니라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미리 알았다면 반역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 반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사면을 요청하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결국 솔로몬에게 자기 동생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요. 아버지가 미리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솔로몬 왕을 시킬 거라고. 미리 알려주었다면, 정확하게 했다면, 아들들의 마음이 조금 아팠어도 그것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주었더라면, 아니면 아도니아를 최소한 책망이 네가 지금
왕이 되지도 않아요.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책망이라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녀 교육을 계속해서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언제나 자녀의 입장에서 착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착한 부모, 언제나 웃는 부모, 자녀가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 자녀의 아픔을 내가 미리 짐작해서 얘가 마음이 아프면 안 되니까 내가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서운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최소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지 않았는데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다시 이 자녀들 사이에서 반복되었던 다윗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은 정말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진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정말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 정말 이것만 지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삶의 뭔가 이 기준점이 된다면 정말 다른 말씀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키며 따라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 정말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선호 장로님 발인 예배 시간에 가족 인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전덕 집사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이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읽고 있던 성경책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있었다고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가족 인사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남겨준다면 세상의 그 어떤 많은 돈보다 가장 좋은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인생의 행복한 교훈을 남겨주고 인생의 가장 뭔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는 가장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가요. 참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다윗은 그를 신하로 이 사람들을 품었는데 요압이 정적이 되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6절을 보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죽지 못하게 만들라고 숙제를 내주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한테 숙제를 내줘요. 아니, 아버지의 원한은 아버지의 원한으로 끝나야지 왜 아들에게 이 원한을 남깁니까? 이 부분을 참 설교하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복수를 아들 보고 하라 그러나, 그런데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이 더 이루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노란색이 사울이 겨자색이고요. 노란색이 다윗이 다윗 때의 영토예요. 그리고 저 보라색 파란색이 솔로몬 때 넓어진 영토예요. 어때요? 다윗보다 솔로몬 때의 땅이 더 넓죠. 요즘은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삶,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왕국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큰 영토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더욱더 이루게 하신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숙제로 남기고 간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아픔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 성경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극복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복받은 가정이라고 하면 설령 부모의 삶이 고난이 넘쳤고 아픔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모님의 똑같이 고난을 겪은 게 아니라 부모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랬고요. 룻의 가정도 그러했죠.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정말 고생했는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정말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부모는 정말 고생했지만 자녀들은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강성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비록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멋지게 극복하고 자신이 이제 나중에 지혜로 타락하기 그 전까지는 다윗보다 더욱 지혜로운, 아버지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더욱더 강성한 나라를 다스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마치고 싶은데, 설령 우리 안에 우리의 아픔이 자녀들에게 뭔가 부모의 말을 통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녀에게 넘겨갔듯이 뭔가 부모가 해결하지 못했던 아픔들과 눈물들과 뭔가 부모가 다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자녀들이 때로는 짊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의 아픔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픔을 멋지게 극복하고 부모보다 더욱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이렇게 아픔을 물려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뭔가 마음의 앙금과 감정들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내 자녀, 똑똑한 내 자녀,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것 같은 능력 있는 자녀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설령 내가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뭔가 솔로몬처럼 짐을 지어주고 사는 인생이 될까봐 두렵고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그렇게 물려주긴 싫지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의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설령 우리 인생에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물려주기 싫은 게 있어요. 제 운동신경인데 차범근 축구교실에 저희 아들이 축구하러 가면 제가 축구할 때랑 비슷하게 해요. 그걸 보면서 박정삼호 지난주 율동하는 거 보셨나요? 잘해요, 저보다. 저 운동신경을 닮지 왜 나를 닮았냐 하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저는 그 운동신경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최고의 운동신경을 주지 못했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 최고의 것들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저보다 더 멋지게 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무엇을 기대하며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멋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이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물려줄 것 없어도 설령 내가 안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끝까지 우리 자녀를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생각하며 약속하신 말씀,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시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